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통과 구원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잘못 무슨 철학적인 논제 같죠? 예, 사실은 그렇기도 합니다. 그 심오한 것을 어떻게 쉽게 풀어내냐의 문제가 이제 달려 있는데, 우선 성경의 한 구절을 한 에피소드를 읽어보면서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태어나면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 눈이 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이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예, 고통의 문제요. 우리가 사는 게 고통스럽죠. 삶이 고통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삶 자체는 고통스럽고 우리가 고통이 면제되거나 잠시 벗어났을 때 그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삶 자체는 고통스럽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알아듣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이 고통스럽다는 고통에 대해서 보통 유대인들도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성경처럼 눈먼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저 사람이 소경으로 살아가는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소경이니까 어떤 교육도 못 받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남에게 빌어먹어야 살 수 있는 처지란 말이죠. 그 삶 자체가 고통인데 그 고통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왜 나는 고통스러운가? 삶이 무엇인가? 왜 내가 고통스러워야지? 나는 내 삶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마치 실존주의자들처럼 이 눈먼 소경이 왜 나는 소경으로 태어났는가? 이 소경으로 태어난 나의 조건, 내 삶은 나는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우연히 내 소경이라는 이 조건에 던져진 존재다. 라고 자신의 실존적인 문제를 바라볼 수도 있겠죠. 여튼 거의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에 그러면서 사람은 그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 고통스러운, 나는 왜 남들처럼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하고 질문을 할까 합니까? 그 고통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주로 죄와 연관시켜서 이제까지는 해석했다는 거죠. 특히 종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저 사람이 소경이라는 조건으로 태어난 원인이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그럼 저 사람 죄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저 사람 아직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소경으로 태어났으니까 저 사람이 태어나서 죄 지을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탓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저 사람 탓이 아니라면 누구 탓입니까? 그 부모가 잘못한 탓입니까? 그 부모가 잘못한 탓이 자식에게 유전된 것입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물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얘기했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설명할 때는 인간이 고통스러운 문제는 죄 때문이라고 연관이 짓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밑에는 깔려있는 게 인과론이죠. 눈 멀었다는 결과는 그 이전에 뭔가 네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콩 심었는데 콩 나고 팥 심었는데 팥 나는 거지.
결과를 보면 네가 뭘 심었는지 이해될 거 아니냐. 그게 깔려있잖아요. 결과가 나쁘다면 원인도 나쁜 것이다. 네, 인과론이 그게 깔려있죠. 안에 불교식으로 얘기한다면 이 사람이 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전생의 죄가 죄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겠죠. 네, 그 전생이 뭔지 모르지만 말이죠. 이 죄 때문이라는 걸 가지고 풀어내는 방식이 종교적 방식이었는데 사실 여기는 무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그보다 훨씬 크고 심오한 것을 함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에서 성경에서도 보면요, 인간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 하고 따져 들어갔을 때 인간이 삶이 고통스러워진 원인은 찾아서 가보니까 최초의 인간인 사람이 저지른 죄 때문이다 라고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거슬러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원죄로 인해 가지고 삶의 고통이 들어왔고 인간은 고통스러운 조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사람이 내가 왜 고통스러운 할 때 적어도 내가 왜 고통스러운지 원인은 알게 해주는, 원인도 모르고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원인을 알고 고통스러운 게 그나마 낫다라는 설명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종교에서는 주로 보면 죄와 고통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고통스러운 조건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삶이 고통스러운 조건으로서 해방이 돼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도 고통과 연관되고요. 고통은 또 죄와도 연관이 되죠.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방식은 각 종교마다 다른데 어떤 종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고통스러운 것은 죄 때문이니까 죄를 사함받아라. 죄를 없애면, 원인을 없애면 결과가 사라진다. 고통. 앞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 이게 원인이고 이거는 인과잖아요. 원인이고 이거는 결과잖아요. 인과. 이걸로 인해서 이것이 왔으니까 이거를 없애면은 이게 사라진다 하는 게 첫째 가르침입니다. 보통. 그래서 죄를 사함받으면 고통이 사라진다. 가령 가톨릭의 대표적인 게 이제 고백성사 같은 거죠. 죄 사함을 받으면 너가 구원받는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구원이니까 죄 사함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 고통에서 없어난다. 벗어난다. 아니 구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종교에서는 죄 사함을 하려면은 가톨릭처럼 고백성사를 하라. 고백성사를 하라. 또 옛날 같으면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속죄, 원죄, 본인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옛날의 법은 눈에는 눈, 그 다음에 목숨에는 목숨이요. 다른 사람의 눈을 해하면은 네 눈을 빼버려야 되고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네 목숨을 뭐로 보상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대신 짐승을 바쳐가지고 짐승을 내 죄를 나라고 하고 해서 대신 바침으로써 자기 속죄를 했단 말이죠. 그게 제사하는 방식이에요. 이 앞에는 제사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었죠. 죄를 고백함으로써 사라진다. 고통부터 해방된다. 또 하나의 방식은 뭐냐 하면 죄를 지었으면은 선행을 하라는 선행. 네가 악행을 해가 죄를 지었으니까 다른 선행을 함으로써 죄가 사해지고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방식이 두 가지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떠냐 하면은
인간이 악행과 선행을 지르는데 선행은 악행하고 상관없다. 악행을 저지른 것은 악행을 저지른 대로 네한테 남고 선행을 선행을 베푼 것은 네한테 그대로 복이 올 뿐이다. 고통은 악으로부터 왔고 복은 선으로부터 왔으니까 네가 선을 아무리 해가지고 복을 많이 짓는데도 네 복이 네 죄를 없앨 수는 없다. 고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네가 고통으로 갚아야 된다. 라는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행을 강조하죠. 고행. 세 번째.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기에 이제 자이나교 같은데, 그렇죠. 고행을 강조해서 이걸 없어지는데, 자이나교 같은 데는 고행함으로써만 자신의 죄로부터 벗어난다. 허물로부터 벗어난다.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오늘날까지도 고행하는 그런 종교도 있죠. 이 말도 한편 이해가 되는 게 죄를 지어서 죄를 고백받 사함받으면은 고통에서 벗어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봅시다. 어떤 사람이 젊을 때 학교 다닐 때 치기가 막 북받쳐가지고 나쁜 짓을 했어. 그래서 학생들을 막 괴롭히고 그러다 그 중에 하나에 가장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줬다 합시다. 그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눈이 멀었다 라고 합시다. 이 친구는 그때는 이제 자기 기분에 또 치대가지고 책임감을 못 느꼈는데 두고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도 키우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자기 자식이 학교를 보내놨는데 학교에서 자기가 옛날에 두들겨 패듯이 자기 아이를 가서 맞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떠올려 보니까 자기도 젊을 때 아이를 패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그러면서 문득 떠오른 게 하나에 대해서 자기가 회복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죄를 지은 거죠. 그 아이의 고통을 줬다. 그래서 그걸 뉘우쳤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종교로 가톨릭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교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고백을 했다. 고백을 하자 그 죄를 사함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나 죄가 없다고 가지고 고통이 없어졌습니까? 그 고통의 흔적은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피해자한테 그대로 계속 있는 거죠. 눈이 먼 그 학생은 평생을 그때 당한 그 시절에 그걸 회상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피해자는 그런데 가해자는 고백성사함으로 자신의 죄를 사함받았다 해가지고 나는 이제부터 해방이다 할 수 있나요? 문제가 있죠. 여기에. 근데 여기 보세요. 고행은 어떤 거예요? 네가 죄를 사함해가지고 죄를 사함받았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갚아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만큼 네도 고통을 받아서 고통으로서 고통을 갚아라. 이 말이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너는 그만큼 너를 고행을 해가지고 자학애가 학대에 가까운 그런 고행을 하도록 요구하죠. 자인학교 같은 데 보니까 거기서는 가령 머리카락 같은 것을 자기 자신이 머리를 깎는 게 아니고 불교 스님들은 머리 깎잖아요. 이 사람들은 머리 뜯어요. 왜 뜯느냐 하니까 고통을. 내가 한번 고통을 당하면 그만큼 내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석 달에 한 번씩 앉아서 자기 머리를 뜯어요. 머리 뜯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수염도 일일이 다 뽑더라고요. 깎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되고요. 아프다는 신음을 소리를 내서도 안 돼. 그 스스로 이제 자기 죄에 대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죠. 자기가 고통받는다 해가지고 피해자가 그러면 해방되나? 그
그 사람이 젊은 시절에 가해자고 그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본 학생이 평생 눈이 먼 채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깨닫고 자학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고통이 사라지냐고. 그 사람이 제가 너 그때 잘못을 뉘우치고 제가 자학하더라. 그러니까 너 그걸로 보상받아라 한다 해가지고 평생을 눈먼 사람이 그 자신의 과거를 고통을 되씹으면서 현대의 조건 속에서 오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 그래 다 잊자 하고 되나요? 안 되죠. 어떤 거로도 갚아지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종교는 이제 주로 이제 죄를 이런 식으로 고통을 이 앞의 원인을 가지고 추정하는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제 그 방법은 가령 그게 이제 스가모니의 방법이죠. 스가모니 시절에 이제 자이나 교가 있었어요. 자이나 교가 고행을 하는 자이나 교가 있었는데 이 마하비라라는 사람이 창시자죠. 마하비라라는 게 이제 보통 대웅이라고 그러죠. 절간에 가면 대웅전 할 때 그 대웅이 마하비라 뜻인데 이 사람은 이 깨달음, 이 석가모니와 마하비라의 깨달음을 그림 보면 재미있어요. 석가모니는 보리수 아래서, 그늘 아래서 앉아가지고 가부좌를 펴놓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면서 깊은 산매에 들어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그림이 상징적으로 나오죠. 이 마하비라는 뭐냐 하면, 여기 보리수가 있다면은 나무가 이래 있답시다. 이래 있다면은, 석가모니는 요 나무에 그늘이 있죠. 그늘 아래서 이렇게 가부좌를 틀어서 앉아요.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산매에 들어서 깨달아는 건데, 마하비라는 그늘 아래 앉는 것도 편안한 짓이라고 그늘 밖에 여기에 앉아가지고 가부좌를 천 게 아니고 쪼그려 앉아요. 쪼그려. 이렇게 쪼그려 앉는 걸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앉아요. 무릎을 세워서 발을 이렇게 그림이 이상해졌는데 이런 식으로 몸통이 이렇다면 발을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세워야 돼요. 까치발을 해가 앉아가지고 그늘 밖에서 땡볕살에 앉아서 깨달음을 얻는 그림이 마하비라를 대표하는 그림. 두 개가 서로 상극이에요. 네. 같은 한데 석가모니가 바로 거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였냐 하니까 이렇게 자신이 고행을 통해 가지고 자이나 교회 사람들 성녀들의 목표는 뭐냐 하면 이 생에 그렇게 고통을 받아 가지고 이 생에 빛을 다 갖고 다음 생에는 안 태어나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그런데 그걸 가만 보니까 그 자체도 자기에 대한 집착이 아닌가. 보니까 자기가 구원되려고 저렇게 몸과 마음을 고생시키는 그것도 자기에 대한 집착이 아닌가. 석가모니 보기에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하니까 바로 이 집착에서 온다는 걸 알았다. 고통은 집착. 특히 무엇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집착. 고통은 나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원인은 원인인데 죄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원인. 죄가 원인이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나가 원인입니다. 나에 대한 집착. 집착으로부터 오더라. 라는 걸 알고. 그래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해탈하기 위해서 그 몸을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 고생을 시키는데 석가모니가 가만 찾아보니까 이 몸이 그렇게 고생시킬 권리가 내한테 없더라는 거예요. 왜? 이 몸은 내가 아니다는 걸 발견해요. 이 몸보다 이렇게 하라 한다고 해가지고 이 몸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몸 보고 저렇게 하라 한다고 해가지고 몸이 그렇게 따르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몸은 내가 아니고 나는 몸이 아니다 하는 사실. 달리 이야기하면은 나는 이 몸들을 고행시키고 고생시킬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잘못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보다 더 깊은 것이 나라는 것인데, 나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모든 원인은 나에 있구나. 나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수행을 했는데, 나를 찾아봤단 말이에요. 나를 찾으니까 내가 없더라고요. 내가 없는데 왜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 하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없는데 죄로부터 해방하고자 하는 행위는 있더라는 거죠. 주인공은 없는데 행위만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고통부터 해방되려고 막 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주체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다음에는 그걸 객관적으로 봤어요. 객관적으로. 내 몸 안에 이런 원의가 일어나서 이런 행위가 일어나고, 행위가 일어나니까 몸에 어떤 현상이, 마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그냥 나와 상관없이 바라보게 되죠. 무아라는 나와 상관없이 바라봄으로써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마음이 고통에서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모든 일어나는 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봐질 때 오히려 겉에 고통에서 벗어나더라 하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불교의 깨달음으로 연결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 고통이라는 것이 죄의 원인을 죄에서 보든 아니면 집착에서 보든 그것보다 고통은 더 크다는 거죠. 가령 죄와 상관없고 집착과 상관없는 고통도 있더라는 거예요, 삶에는. 가령 이제 여기 오늘 나온 거죠. 소경이 눈물에서 태어난 거. 그게 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자기 집착이 때문에 그런가요? 그거 상관없잖아요. 또 어린아이 때 죽는 거, 유아 사망.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자기에 대해서 집착이 강해가지고 그 죄로 인해 죽은가요? 아니죠. 그렇지만 그게 고통이 발생했잖아요. 부모가 고통스럽고, 아이는 고통스럽지 않잖아요. 아이가 뭐 압니까? 아니요. 아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죄와 고통, 집착과 상관없는 고통이 삶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우연적인 사건에서 터지는 여러 가지 사고에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행들은 사실 이것과 별 상관없는 고통이거든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사건들이 이런 게 많잖아요.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이번에 뭡니까? 우리 노벨상, 문학상 한 분이 있죠? 그분이 쓰면 소년이 온다라는 책 보니까 그게 우연히 중학생이 시내에 갔다가 개운군에게 사망하는 그런 문제.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답을 구할까? 그 고통은 뭘로 어떻게 해답을 구할까?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는 죄의 문제, 집착의 문제보다 더 크고 높고 심오하다는 거죠. 왜? 이거 상관없는 죄가 발생하고 삶에는 그게 많기 때문이죠. 네. 그 다음 세월호 사건. 맞죠? 네. 그것도 원인을 따진다고 하는데, 누구의 죄 때문이다, 누구의 탓 때문이다, 하는데, 그 자체가, 물론 원인이 있죠. 원인이 있지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 모를 오직 고통이 발생했지만은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고통만이 이것 이외의 어떤 고통들, 불행 자체로 다가오는 고통이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간 구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구원의 문제는, 고통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를 초월해 있다. 어떤 종교도 여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자,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진리는 무엇인가가 아니고 진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럼 진리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진리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진리는 무엇인가 하는 데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아버지 제자들을 향해서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죠. 그리고 진리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인과 동시에 진리는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성경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 또 이제 철학적으로는 이제 가령 파르메니데스 같은 사람은 척도가 있어야 된다. 모든 진리를 탐구를 하려면은 모든 것에 앞서 불변하고 영원한 어떤 척도, 잣대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비춰서 이것의 가치를 매기는 근원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헤로도투스 같은 사람은 헤라이클레이토스 같은 사람은 파르메니데스가 얘기하는 그 진리의 척도가 바로 로고스다. 로고스. 이게 진리의 척도. 척도라는 게 뭐예요? 자고 거울과 같잖아요. 그 앞에 갖다 대면은 의미가 밝혀지죠. 예. 줄자를 쭉 서가지고 자가 쭉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 딱 서면은 내가 몇 센치 하는 게 나오잖아요. 자가 없으면 내가 몇 센치인지 어떻게 알아요? 키가. 180이다, 170이다 하는 것은 잣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리란 바로 모든 지혜, 가치, 의미를 밝혀주는 그것의 척도다. 척도. 자와 같다. 또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꼴이 그대로 비춰지죠. 거울은 그걸 비춰줍니다. 네. 그런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로고스라 그랬단 말이죠. 이 로고스를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하느님과 같은 분이다. 로고스가 하느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하느님은 진리며 로고스며 모든 가치의 척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그 진리는 어쨌든 간에 진리는 어떤 의미였나 하면 모든 고통, 즉 원인 모를 고통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나야 돼. 아까 고통을 해석할 때 죄가 원인이다, 집착이 원인이다, 나에 대한 집착이 원인이다. 아집이라고 하죠. 아집. 죄가 원인이냐, 아집이 원인이냐. 죄와 아집도 상관없는 무관한 불행. 우리가 삶에서 겪는 불행이 원인이죠. 여하튼 이렇게 해서 고통이 발생합니다. 고통이. 이렇게 발생하는 고통을 진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한 척도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 포함돼야 돼요. 이게 다 포함되는 어떤 척도는 척도인데 이것을 다 포함해서 이들의 참 의미를 밝혀주는, 해석해주는 어떤 척도며 거울이어야 한다. 고통이 그것을 요구하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통은 무의미한 불행이죠.
난데없이 시내에 나갔다가 예, 개웅군에게 맞아 죽은 중학생. 이게 이제 주제 아닙니까? 소년이 온단가 하는 그 소설에. 근데 어느 날 아침 수학여행 가겠다고 아침 먹고 나섰던 아이가 저녁에 예,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네. 그게 세월호 사건이죠. 이런 불행이, 그러면 그 학생이 죽은 원인을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아집 때문인가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인과로 자꾸 이 문제를 풀이하다 보니까 이 사건이 생긴 것이 원인이 뭐냐? 누가 책임질 거냐? 책임자 하다 보니 결국은 국가가 책임져라라는 거고, 국가로부터 그 다음에 이게 사과도 받아내고 그 다음에 보상금도 받고 했지만은 그것이 이 불행을 당해 죽임에 대한 보상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 아이, 그 죽은 아이가 됐습니다. 뭐 우리 부모님 보상 받았으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어요. 라고 끝나겠어요, 그게.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서는 부모가 문제가 아니고 당사자가 무의미한 죽음을 당한 당사자의 그 무의미한 죽음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녀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로도 대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로도 보상이 안 되고. 무의미한 죽음 사건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녀야 하고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녀는가를 해석할 수 있어야 그게 진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말씀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그 진리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예수는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그 진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으며 어떻게 그것을 드러냈을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